예버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월도 이제 정확히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세운 계획들 잘 이루어 나가는 좋은 날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불렀던 찬미 527장 주 날개 및이라는 찬미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익숙해졌지요? 이제 1절만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키주라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코로나의 위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집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수 있을까? 몇몇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는 가도 괜찮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생각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넓으신 날개와 품 안에 머무르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코로나가 되었든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거든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12번째 이야기 악한 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다윗이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야기 배웠잖아요. 그러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흔적을 죽을 때까지 품고 살아가야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죄의 흔적, 슬픈 흔적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해 보일 거예요. 악한 왕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부터 103쪽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매우 뛰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썩 잘생겼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압살롬이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들이 참 많았어요. 옛날 왕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라는 그 제도 속에서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여러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 가장 잘생긴 아들, 외모로서 가장 으뜸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 곧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름다움은 겉모양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만심과 시기심과 미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잘생긴,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진 아들이었지만 속에 있는 마음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은 양털을 깎는 때에 압살롬이 그의 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밤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논은 죽었고 또 그 형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아버지가 노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책은 앞서 있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형제들 중에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는 왕자가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함부로 대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해요. 자신의 여동생이 배다른 형제 암논에 의하여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자 압살롬은 마음속에 늘 복수를 꿈꿔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회를 포착하고 형제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척하면서 술에 취한 그의 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암논은 죽었고 암논을 죽인 자신의 행동을 크게 벌할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의 그 벌이 두려워서 압살롬은 멀리 도망하게 된 거예요. 압살롬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친절하게도 요압이 그를 다시 데려오도록 다윗에게 간청했기 때문에 그때나마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마침내 압살롬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요압에게 감사 인사를 표시했을까요? 감사를 표시하기는커녕 요압이 자기 집에 오지 않는다고 그 안갚음으로 요압의 보리밭을 다 불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지 5년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었어요. 언제나 너그러운 다윗은 그 큰 잘못을 저질렀던 아들을 용서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성경책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좀 축약적으로 그 긴 세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13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큰 싸움, 그 중에서 형제를 죽였던 압살롬을 다윗은 마침내 또 용서하고 받아들여줬어요. 압살롬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그는 아버지를 왕위에서 밀어내려고 반역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자들끼리에 있었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죽인 아들을 다윗이 용서해 줬어요. 그 용서를 경험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충성했어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반역을 계획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반역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내용 목사님이 읽을게요. 압살롬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 가장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쌓인 그 죄악들이 결국 그의 마음을 반역으로 이끌었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도록 해요.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마침내 악한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느냐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외모는 출중했지만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악한 행동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마음속에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선한 것들이 표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